예레미야서 5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51장을 보시면 무려 64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긴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모든 내용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결정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다른 각도에서 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저희가 50장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어제 제가 나눈 말씀대로 지금의 문명을 이룬 문명의 토대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근방에 살면서 아직 말이 하나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최대의 쾌락과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의 일종의 체계화했다고 할까요? 혹은 그것을 나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다라고 한 어떠한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부모로부터 그 자녀는 꼭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보고 배우고 따라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직접 가르치는 것도 무섭지만 사실은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바벨론에서 인류가 퍼졌습니다. 인류가 퍼져나갈 때 말이 달라졌지만 그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보고 듣고 교육받고 같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졌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달라졌겠느냐? 그렇진 않죠. 다 흩어졌고 그야말로 저 지구 먼 끝까지 흩어졌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 거기에서 조상들에게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솟고 또 줄기가 퍼져나가면서 온 인류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어제 함께 다뤘던 것처럼 점성술, 마술, 그리고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킨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여기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짐승의 등에 타서 있는데 그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온 땅을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가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더라고. 여전히 그의 금잔 속에는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금잔의 포도주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 51장에서 보고 있는 그들의 음행,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르침, 그들의 가지고 있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 아닌가요? 다 각자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있고 자기 중심의 판단이 있고 다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잖아요. 한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해석하고 다 각자 달라서 그래 너도 옳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 각자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원래 자기 중심된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판단이 빠르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과 함께 체계화시켰고 이것을 퍼뜨린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그 안에 갇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되거든요. 마술, 샤머니즘, 어떤 것들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고 두 번째는 온 땅을 향하여 퍼뜨렸던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51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물론 국한시켰습니다. 또 11절에도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분명히 성전 시온을 향한 그들의 악에 대하여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다양한 죄인가에 대하여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이 지금 메대와 파사의 페르시아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의 그 한 성벽 높은 곳, 그 왕궁에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흥이 나니까 북고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자기 왕족들도 그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마셨습니다. 그런 일은 고대에서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국이 교만해도 다른 나라의 성전에 쓴 것은 없애든지 하지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술잔을 기울여 마셨다는 것은 이건 교만행 중에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벽에다가 글을 써서 이제 너희 시대가 끝났다 라고 경고하셨고 그날 밤 그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함락된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기니까 그것을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무언가 우리보다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으며 우리보다 위대한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위대한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전 세계를 평정하고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점성술과 우리의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것들은 세계 탑이다. 넘버원이 다 넘버원 맞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궁중정원은 지금도 신비한 그런 궁중정원이기도 합니다. 궁중이 얼마나 큰 정원을 만들어 놨는지 그걸 본 외국의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신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후대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과학 발달했습니다. 수사학 발달했습니다. 수학 발달했습니다. 다 발달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발달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고 18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간단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펼쳐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펼쳐 보이게 만드시는 해볼 만큼 다 해봐라.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만큼 다 가봐라. 너희들이 반항할 수 있는 만큼 다 반항해봐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싶은 대로 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해 계획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에레미야서는 참 멋지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51장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그분의 뜻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지만 일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한 것들을 플랜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예, 솟아오르려고 하니까 바벨론은 항상 하늘로 솟아오르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니까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극심한 교만과 자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멸망시킬 자가 누굽니까? 예, 일단 가까운 미래의 장래에는 고레스 황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황제를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놀랍잖아요.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러면 우리 주님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를 향하여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타입이, 모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낸 자입니다. 이 고레스는 특이합니다. 사실은 역사상에 이렇게 갑자기 영웅으로 튀어오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 파사라 나라는 메디에 비하면 조그마한 소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중국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조그마한 소국이 물론 같은 언어군에 속해 있었지만 조그마한 소국인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중국 전체를 다 점령했다. 그러면 사람들 와 입이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대를 전체가 정복해서 메대 파사라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가 고레스라는 사람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한 겁니다. 저 끝들이 저 남쪽에 지금의 이란의 저 남쪽에 있는 한 인물을 데려다가 그를 들어서 전 페르시아를 통일하게 하고 메대 통일하게 하고 엘람 제국 통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보고 돌아가라. 내가 모든 재정 다 대주겠다. 너희들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가지고 가겠다. 내가 마음껏 너희들 지원할 테니 가서 성전 건축하고 너희들 갖다가 도시 건설하고 다 다시 해라.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모델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입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하나님께서 53절에 말씀하기를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는 일을 자신이 의도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심을 이 한 단어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너무나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를 보내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표현한 사랑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 자신을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의 분깃이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19절을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의 기업이고 너는 나의 기업이다. 좀 더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내가 너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디서 씁니까? 러브레터에서 쓰는 표현이죠. 나 당신 거야, 당신 내 거야. 나는 당신에게 속했어, 당신은 나에게 속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는 나의 기업이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주시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좀 우습지 않아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업이 되십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나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은 내가 너에게 속한 것으로 맺은 거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표현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불순종해도 내가 끝내는 또 데려오는,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는 내가 내 스스로를 그 사랑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네가 먹고 살 기업, 네가 영원히 뿌리를 내릴 기업, 네가 영원히 그것으로 살아갈 기업이 나다. 네 호흡이 나고 네 먹을 것이 나고
네 생활이 나고 네가 잠자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늘 삶 가운데서 에너지를 쏟는 게 바로 나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막 일터에 가시면, 일터가 여러분의 기업이면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일터에 있고, 가정에 돌아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그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내 생활 삶의 전부가 일터와 그리고 만나는 사람, 가정 다 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24시간 내 삶에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면서 내 호흡과 먹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을, 임마누엘이다 하는 말씀,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호흡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먹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 세상은 바벨론 정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바벨론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은 강력합니다. 모든 만물들과 모든 만인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고 잘못된 것에 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그 사랑의 끈으로 인도해 가시며 그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활동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 의식을, 임마누엘의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진리이며 영원히 아름다우며 영원히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